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며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8월 7일입니까? 8월 7일 주일날 같으네. 8월 8일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하던 거 이제 마저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밤에 우리 뭐 했습니까? 어저께 밤에 중생에 대해서 했습니다. 중생을 하면서 저희가 요한복음 3장을 좀 깊게 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한 것 중에서 아마 저한테 가장 충격이 왔던 거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3장 뭡니까? 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에게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10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11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어떤 말이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born again 한다는 말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엄청난 굉장한 바람을 가졌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 아는데 네가 받지 아니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밤에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느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컨트롤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은행가들 돈 많죠.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mass를 they don't control the mass. 그러니까 그 군중을 이렇게 다 노예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한 짓거리가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네 식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당신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어저께 그건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은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free will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택했습니다. 즉 마귀가 바라는 거였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럼 우리는 지금 중생을 받기를 원하는 중생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 문제. 어떻게 예수님께 와야 우리가 중생을 받습니까? 어저께 우리 얘기했죠. 중생. 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가 씻은 다음에 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 더러운 흔적들이 많은 우리 몸뚱아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 더러운 몸을 본 다음에는 주여 내가 당신이 필요하나이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거룩한 줄 압니다. 신령한 줄 압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갖다가 다 노예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의 피땀을 짜내가지고 애들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해외 시찰 나가고 뭐 별 수작을 다 하고 제가 이번에 말 듣기에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 식당도 안 가고 호텔 식당이 그 교회 오피스로 와서 목사님을 해준다네. 점심시간에 그 돈이 엄청나다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모습 보는 거를 거절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비자금 뭐 몇천억입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그것도 몇십억 해먹었겠지. 그러다 그것 이제 발각나니까 또 뭐 이제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이제 그 흔히 하는 짓들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갖다 돈을 엄청나게 띄워줘서 교회를 저쪽에 크게 져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죽게 될 즈음에서 이제 두 개 교회를 합치죠. 그러면 그거 뭡니까?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겁니다. 또 그 이단하는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서는 그 이단 아닌 사람이 이렇게 그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고 하는 거.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가 공부하는 거를 쭉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단 같습니까? 저는 이단을 패는 사람인데, 저를 이단으로 몰아는 여기 그 북텍사스 침례교 연합회, 그것들 다 이단입니다. 몽땅 이단입니다. 그것들은 저를 이단으로 만들어요. 지네가 이단인데. 왜냐하면 지네가 이단 베레아 교회에 가서, 성락교회에 가서 부흥회한 목사를 여기 초청 강사로 불렀거든. 근데 그걸 내가 막았거든. 막으니까 이제 그걸 그 주동한 그 장요셉이라고 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아직도 목사할까 하면 그 사람은. 근데 걔는 하나도 못 가. 걔가 이제 그 오관석 목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뭔가 딜링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강연으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자기도 거기 뭐 한 20-30명 모인다니까. 그런데 한번 서보고 싶었겠지. 그런 것 때문에 불렀는데 제가 막았으니까 저를 갖다가 이제 북텍사스 침례교 연합회에 들어가서 저를 이단이라고 고자질해가지고서는 고발을 해가지고서 이단 연합회에서 다 저를 조사로 나왔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외치는 사람, 거지 밥 먹는 사람, 이단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네가 이단인 거지. 그 북텍사스 침례교 연합회 그 모든 회원들이 동의를 해서 이단 심의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단이 그 올바른 사람 보고 지금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이단으로 몰아치는. 그러니까 여기 그 장요셉 빛과 소금의 교회와 그 다음에 여기 북텍사스 침례교 연합회, 얘네들 이거 몽땅 다 이단들입니다. 걔네가 찬성을 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쟤네들은 자기 모습을 못 보고 그 교인들을 자기 노예화해야 되나.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 여러분이 가서 목사들한테 가서 전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자유 선택, 의지와 그 다음에 중생,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늘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느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날 새벽입니다. 아버지요, 이제 저는 주 안에서 죄인입니다. 주 앞에서 죄인이고 제 죄를 피할 구석이 없으며, 또 조금 좀 잠잠하려 그러면 제 과거의 죄가 저를 쫓아와서 괴롭힙니다. 참으로 살기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죄를 안 보자니 인생이 힘들고, 하느님을 보자니 인생은 더더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저 제가 하늘나라 진주문 들어갈 날,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날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그날만을 이제 주 앞에서 기다립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끝났어 하면 불러가 주시옵시고, 제가 하느님 앞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어 하면 죽을 때 험하게 죽지 않고 조용히 죽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외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 땅을 정복해라. 즉, 네 인생도 네 거고 이 땅도 네 거다. 창세기 9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해요. 다 줬습니다. 몽땅 다 줬어요. 그러나 네 인생 네 거다. 즉, 너는 인격체다. 로버트가 아니라 인격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격체로 대해줄게. 그래서 내가 이 땅이 네 거다. 네가 가지고 놀고 남을 주든 어쩌든지. 그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의 시험하는 걸 보게 되면 마귀가 이제 그럽니다. 야, 내가 받은 이 세상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아담이 줬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을 마귀 새끼한테 뺏기고 말았어요. 물론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기 넘어갔어. 인간의 본체가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하고 21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로버트가 천사같이 영광이 아닙니다. 너희 선택으로, 너희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을 나온 동산에 두시면서 나온 동산에게 그 두 마디 합니다. about 하고 샤마 해라. 그 영어나 한국말은 별로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원어를 봐야 됩니다. 자, 너희들 동산에서 하는 두 가지 일이 뭐냐면은 아우바드 그리고 샤마. 아우바드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개척하는 겁니다. 샤마는 뭡니까? 그 새로 개척된 관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즉 이사야서에서는 나오는 말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단 동산에서 두 가지 일을 맡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를 찬양해라. 나하고 대화하자. 다른 거 말고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만 대화하자. 하나님께서는 시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른 데 갑니까? 주 패밀리.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즉 인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보면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자기네도 구원을 못 받고 중생을 못하고 남까지 중생 못하게 막았습니까? 그들의 자유의지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 그 가인 얘기 나오죠. 가인.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가인이 하나님께 그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소출을 가지고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옷을 지어서 입히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옷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서는 아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9번째 뜻이 시범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양의 가죽으로 남자 코트 만드는데 한 8마리 반, 여자 코트는 7마리 정도 들어간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면서 그거를 15번 이상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지만 나는 내 방법대로, 내가 땅에서 얻은 게 이거니까 하나님 갖든지 말든지 either you take it or leave it. 즉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부인이란 것입니다. 아벨은 어땠습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셨습니다. 뭡니까? 가인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갔다 그래서 교회 문 앞에만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생 받는 건 아닙니다. 요즘 제가 캐나다도 보고 여기서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게 더 많죠. 교회 나갈 듯 특히 이제 그 미군 부대가 많은 미군 부대 근처에 그 한국 교회를 가면 이제 남자 그 한국 군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 그 미군 군인들의 부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군인들이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싹 가가지고 이제 김치 먹고 싶으면 교회 한번 나가고 그러면 아줌마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김치 갖다 주고 반찬 해주고 그럽니다. 그럼 그거 싹 얻어먹고 나서는 또 안 나오면 또 쫓아가서 빨래 해주고 또 김치 갖다 주고 그럼 또 한번 나가고 이런 짓거리들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를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용만 합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고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내 죄가 속했다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100일 공수 특전단에 있으면서 이제 포트 캠프 켄터키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 한국 군인들이 남자 군인들이 그 아주 야비한 짓거리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더러운 놈들입니다. 하나님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는 것들 저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뉴욕을 한번 갔더니 제가 군대에서 같이 있던 무슨 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그렇게 교회가 가지고 그렇게 이용해 먹던 놈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주 한탄을 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오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와야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쓰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이건 다 미친 년놈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갈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여기 나왔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울부짖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들 거룩하고 너무들 교회를 이용하려고. 두 번째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당의 그 반란에 나옵니다. 자, 그 고라당이 어떤 녀석들이었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족장 250명, 유명한 족장 250명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고라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유태인 문학에 보게 되면 이 고라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세워놓은 모세,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즉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거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런 법을 세워놨지만,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고 내 방법대로 내가 나서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세요라고 하는 거. 그건 좀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 바리새인들이 한 짓거리입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큰 기적을 봤습니다. 알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자기가 다 백성들을 노예화했습니다. 메시아와 자기네들의 1대1의 관계를,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그걸 종교화해서 상품화해서 백성들을 노예화했습니다. 지금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를 통해서 내려가고, 자, 교인들의 기도가 목사를 통해서 올라갑니까?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을 노예화하는 겁니다. 이건 내 미친놈들이에요. 그건 마귀의 신학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런 데 가서 머리 쓰고 기도하는 것들 다 등신들입니다. 고라가 그런 짓거리 했습니다. 가인의 방법, 나는 하나님 내 방법 바꾸나 말고. 고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졌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보기 위해서 우리 방법대로 한 건 어떻습니까?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 나타나니까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 향로에 불을 담아서 죽게 바쳤습니다. 한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밖에 안 받습니다. 인간이 만든 불을 하늘 앞에 받았습니다. 곧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슬퍼하지 마라. 걔네들은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죽어야 된다. 슬퍼하지 마라. 인간의 방법대로 좋은 마음에서 열심해서 좋은 마음을 열심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가짜 불이었습니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 말을 요즘 교회를 한번 번역해서 한번 말해 봅시다. 그 권사님들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그 번 돈 교회에다 바칩니다. 하면은 그 번 돈, 그 피땀 흘린 번 돈 가지고 목사가 애들 유학 보내고 해외 시찰 나가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인류 식당만 다니고 애들한테 조지 알마니나 사가지고 입히고, 교인들은 피땀 흘리고 일하는데 목사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을 입고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자랑을 하면, 그럼 그 가난한 교회 나오는 애들은 뭐가 됩니까? 그게 과연 목사들이 할 짓거리입니까? 그 가난한 애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 하늘나라 가자라고 불러왔더니 목사 새끼들이 그 짓거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 아들 딸이 황태자입니까? 이 미친놈들아. 검소를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목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마귀의 새끼들. 아주 속에서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지만 내 이따위 꼴은 처음 봅니다. 내가.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자, 근데 그 좋은 마음으로 하신 그 권사님들 이제 그만하세요. 빨리 도망 나오세요. 죽습니다. 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13장 1절서부터 14절인데 제가 13절 14절 제가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큰 나팔을 불어가지고 고을마다 가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 싸움이 났으니까 빨리 전쟁 가자.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군대가 전쟁 나가기 전에 뭘 하냐면은 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왕정과 신정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왕은 백성이고 하나님에 가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사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울이 봤습니다. 팔레스타인 군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백성들이 전쟁 와서 본다면 이렇게 군대를 본다면 몽땅 다 동굴 속에 숨든가 하여튼 숨어가지고 넋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좀 늦게 옵니다.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이 전쟁은 죽는 거니까 도망가자.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짐승을 잡아놓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이거 뭐하는 짓거리냐? 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보고 백성 도망가는 거 무서워서 네가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사울이 봤던 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백성을 봤습니까?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그 앞에 있어. 저 사람들이 전쟁 나가야 돼요. 자, 그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니까 내가 탈무드를 만들어서 이거 해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노예였어요. 누구든지 바리새인을 어쩌고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힘을 입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죽였습니다. 백성은 다 그들의 노예였어요.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은 목사가 그 교인들의 왕입니다. 교인들은 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교인들에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모인 사람들이 떠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무섭습니다. 백성들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내 노예가 영원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 기분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복 받으란 말 해야 됩니다. 돈 잘 벌라는 말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암병 안 걸리려면 헌금 얼마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너 왕 이제 그만해 그랬어. 하나님이 넌 이미 끝났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 끝났다. 나쁜 놈들아. 하늘나라 오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너희가 그 죄악의 종으로 만들었다.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사울이 한 짓거리가 뭐였습니까? 내 방법이었습니다. 이사에서 그 6장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어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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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어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니이다. 때에 그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밥힌 숯이 뭐야?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대하 25장 26장에 그 우시야 왕의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명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똑바로 행한 사람이었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오죽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대하 25장 14절에 그가 올바로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였더라 축복했더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26장 4절 5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하나님 축복하였더라. 근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가 강하여지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는 제사장들이 막았습니다. 왕이요, 이건 당신 일이 아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때 이마에 문둥병이 시작이 돼서 제사장들이 왕을 성전 문 밖으로 내쳐버리고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있다가 죽고 맙니다. 명군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이나 어디서 벌을 받았습니까?
어디서 벌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여 받으소서. 자기 할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주여 받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 갈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 말고 또 그 옆에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가 올라간다 그래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감히 내가 내 모습을 본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교인들의 기도가 나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려간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 말이 나옵니까? 그건 이단도 아니고 무식도 아니고 이단 무식 위에 사이비과입니다. 그때 하나 신기한 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 2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 2절 우시아가 죽고 나서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2절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다. 우시아도 명군이었고 요담도 명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사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자, 누가 내 백성한테 가서 하나님께 오는 길, 이거는 하나님 방법대로 와야 된다고 누가 말해야 되냐? 백성을 노예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화하지 않고 상품화하지 않고 교회를 노예화하지 않고 누가 가서 하나님 방법대로 와야 된다고 외쳐야 되냐?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 오늘 지금 중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대면은 이 자유의지, 선택의지, free will, 하나님이 주신 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택했습니까? 또 구약의 그 모든 악한 사람들, 또 우리 신약의 한국교회 목사들 어떻게 택했습니까? 그 free will 가지고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 배떼기 섬기는, 배떼기를 섬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한대면은 중생과 free will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빗나간 겁니까?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을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거 보이기 싫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옛날에 그 한국에 탕명한 목사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왜냐면 하도 옳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요즘은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2단으로 몰아가지고 입을 막아야 됩니다. 자, 2단으로 몬다고 입에 막아집니까? 자기네가 2단인데. 잊지 마십시오. 포트워스 달라스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장요셉, 그놈 2단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모든 북텍사스 침례교 연합회 몽땅 2단입니다. 침례교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몽땅 다 2단들입니다. 그 새끼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자기 노예입니다. 또 그 빛이 왔습니다. 키가 어딨냐면은 프리윌과 본어겐 그 키가 어딨냐면 바로 그 빛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지만 자기가 빛에 나가서 내 모습을 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지금 지금 그 이번 주 계속 지금 하루에 2번씩 하는 게 뭐냐면 그 purpose of life, 삶의 목적입니다. 그럼 삶의 목적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중생해야 되는데 그 중생에서부터 문제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 내 방법대로 오기를 원해서 삶의 목적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그럼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아주 치사한 놈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나쁜 놈입니다.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거룩한 목사, 거룩한 사람이 강대상에서는 고프로도 안 되고 기침해도 안 되고 이러는 것은 난 미쳤다고 봅니다. 거룩한 사람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교황청에도 화장실이 있고 백악관에도 화장실이 있고 청와대에도 화장실이 있고 여러분 조용기 씨 그 오피스에도 화장실이 있고 어느 큰 교회 목사실 가나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말 좀 똑바로 합시다. 우리 말 좀 똑바로 합시다.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면은 목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는 사람이라고. 이미 목사는 다 이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이 그럼 뭐냐?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본 사람이면 왜 내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못 보여줍니까? 왜 숨겨야 됩니까? 왜 감춰야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을 못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도 내 모습 보기 싫습니다. 인간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기 싫습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자기 부인 앞에서도 자기 약점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부부싸움이 나는 것이고 그러니 부인이 볼 때 저 등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가 부인한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하셨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진정히 내 삶의 목적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중생해야 되는데 그 중생은 하나님 방법으로 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리새인같이 우시아 왕같이 이러지 말고 내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내가 이렇사옵나이다. 그 다음서부터 인간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중생의 길은 시작이 되며 거기서부터 삶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삶의 목적까지도 못 갔습니다. 그 문 앞도 못 갔습니다. 중생이 먼저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선택 의지 가지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서 이제 그 모습 가운데서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